말씀 제목을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정확한 진리체계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하울링 좀 잡아주시겠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복음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결코 영광스럽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교회가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방향성과 교회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볼 수 있어야 하고 함께 느끼고 함께 소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과 믿음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나를 죽이고 그 자리에 진리 체계를 세우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영성의 핵심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존재하는 옛사람의 소욕을 벗어버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질서와 이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변화되어야 하고 초보의 단계에서 벗어나 온전함의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그 사람의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 영혼은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지 않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만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도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회복되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만 온전히 따라가고 교회가 보고 있는 교회가 함께 이루어가고 있는 그 영적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은 지금과는 훨씬 다르게 훨씬 더 우리는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변화가 없고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없고 성장이 없고 멈춰져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내가 성장이 멈추었는지, 어떤 부분에서 내가 변화되지 않고 있는지, 어떠한 것들이 내 안에서 깨지지 않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돌아봄으로 인해서 그것을 다시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내가 그것들을 변화해 나갈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의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사랑이 되고 또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2번의 방문과 또 여러 차례 편지를 보냄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고 또 회개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들에게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면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고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발동하여 교회 내에서 그들을 출교시키므로 교회의 거룩성, 교회의 순결함을 지켜내겠다는 사도 바울의 강력한 의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유익이 되고 서로에게 본이 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 교회를 대적하고 불신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굳건히 함으로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의 조직,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곳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믿음의 완성을 이루어가고 또 주님의 영광을 보는, 그래서 이 교회가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이고 은혜라는 이 사실이 여러분 모두에게 믿음으로 확증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교회 안의 복음 외에는 다른 것들, 이 비진리, 내 질서, 다른 영적 흐름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가 주는 질서, 교회의 흐름,
이런 것들 이외에 다른 질서를 가져오고 다른 영적 흐름으로 움직여지면 그 안에는 반드시 교회를 대적하고 목회자를 불신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이러한 영적 흐름들이, 영적 움직임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의 진리, 하나의 영, 한 마음, 한 뜻, 일치됨을 가지고 나아가고 또 움직여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교회가 주는 진리체계 안에서 자꾸만 자기 자신을 돌아봄으로, 그 말씀에 나를 비춰봄으로 내 안의 비진리와 다른 영적 흐름들을 비우고 진리와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그 빈 자리를 채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믿음에 대한 분명한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시간이 오게 되고, 흔들리고 의심하는 믿음이 아니라 견고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시간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교회가 주고 있는 말씀 안에서 믿음에 대한 분명한 질서를 따라 믿음을 확증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3절을 보면, 3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거짓 사도들의 영향으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의심과 공격을 받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이후부터 고린도 교회만큼 서신을 많이 보냈던 이러한 교회도 없었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계속해서 자신이 진정한 사도임을 방문을 통해 또 편지를 보냄으로 계속해서 드러내고 또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의심했고, 계속해서 의심하면서 오히려 3절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이러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사도 바울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저에게 여러분이 계속해서 지금 선포하는 그 말씀이 정말 진리라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지금 저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증거가 내 눈에 보이도록, 내가 이거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지금 나타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면 증거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뭔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정말 사도라면 내가 눈으로 보고 믿을 수 있게 하십시오.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동안 고린도 교회를 향해 끊임없이 말했었죠. 너희들이 교회 안에 분쟁을 제거하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해야 한다. 너희가 말씀의 질서 안에서 너희의 리더십이 강화되어야 한다. 너희는 교회 안에 악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너희의 영적 수준을 높여서 올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너희가 가져야 한다. 너희는 말씀에 대해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 너희들의 믿음의 성장이 결코 멈추어져서는 안 되며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힘써야 하고 성령과의 온전한 연합을 너희가 이루어가야 한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변화되어지므로 중간 리더들이 계속해서 강화되어져야 한다. 더욱더 강화되어져야 된다. 보강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고, 강력한 말씀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계속해서 선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사도 바울을 의심하고 있고 그가 전한 말씀의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말씀을 듣고 고린도 교회가 그 말씀대로 움직였더라면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분별할 수 있었을 것이고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을 것이고 서로가 함께 연합되어지고 함께 뭉쳐짐으로 인해서 교회가 더욱더 굳건해지고 더욱더 단단해지는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습,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는 과연 얼만큼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얼만큼 풀어내지고 있는가? 훗날 우리 교회에 어떤 이단이 들어온다거나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우리 교회를 흔들려고 할 때 과연 나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이 말씀이 정말 참 진리인가? 나는 분별할 수 있는가? 내가 믿음 안에 온전히 서서 내가 정중동할 수 있는가? 내가 그 순간에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고 말씀을 선포했고 참 진리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고 그 말씀을 삶으로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사도 바울을 의심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증거는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말씀을 받는 자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자기 심령 안으로 가져가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그 말씀이 내 안에 풀어질 때까지 몸부림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 삶으로 그 말씀을 녹여낼 때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내가 되고 내 인격이 되고 내 삶이 되어 나의 인생사 가운데 말씀이 말씀한 대로 역사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선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꾸만 자기가 인정할 만한 것들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고 알아야 믿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믿을 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만일 육체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세상의 질서를 따르는 흐름들이 내 안에 존재한다면 이 흐름들을 이제는 내 안에서 완전히 끊어내야 합니다. 모든 문제의 답을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 문제를 통해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그 영혼에게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고 위대한 기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능력과 기적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발전하지 못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곧 그분 자체를 믿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 것은 곧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사와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잘 되는 것입니까? 어떤 병이 낫는 것입니까? 어떤 내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내가 떵떵거리며 잘 살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과 완전한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확립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그 사건 그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운 자가 되었고
사망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고 나아갈 자가 되었다는 이 사건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한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약해지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가장 가난한 자, 가장 낮은 자가 되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생각과 힘과 모든 방법들을 내려놓았으며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낮아지고 비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신의 영혼을 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과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그를 믿는 자들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도 약한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수록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은 점점 죽어지고 내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게 하고 그와 같이 약함의 삶을 우리도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가십니다. 즉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그분이 이루신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도 마땅히 함께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존재에 대하여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약함에는 우리로 하여금 항상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비우고 나를 죽이는 신앙생활, 내 생각과 내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 움직이는 이러한 삶을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는 그 믿음을 내 것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내 안에 온전히 믿어져야 하고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 장사가 내 장사가 되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부활의 몸으로 나아가는 이 신앙이 우리에게 열려져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현재형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자신의 신앙의 과정 가운데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지금 현재 나의 것으로 실체화시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고린도 교인들과 같이 우리의 인생사 가운데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보여야 믿고 자꾸만 무엇인가를 보여달라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지속적이고 또 반복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이 다른 것에 오염되지 않고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믿음, 순결한 믿음, 그리스도만을 바라는 온전한 믿음의 상태를 우리는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이 믿음을 통해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자로 사는 것입니다. 또한 승리하는 삶은 곧 내가 육체로 살지 않았다는 것이고, 육체로 살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의 삶, 즉 약함을 선택하고 나의 연약함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통해 여러분이 반드시 주님을 알고 느끼고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믿음을 날마다 스스로 점검하고 스스로 시험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내가 지금 육체를 선택하고 있는지, 성령을 선택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내 힘과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지, 말씀을 선택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철저히 내가 죽어지고 철저히 약함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나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고 그분의 힘과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내 삶에 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가 날마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믿음, 정금과 같이 순수하고 온전한 믿음의 확증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단 한 명의 영혼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시고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다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낮아지고 그분의 말씀 앞에 엎드려 회개함으로 나의 영혼을, 나의 믿음의 상태를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7절,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악을 선택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악을 선택하고 싶지 않은 사람, 악을 선택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맞죠? 난 악을 선택하고 싶다. 없죠? 네, 혹시나 난 있는데 하실 수도 있을까봐. 네. 네. 악을 선택하고 싶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 난 여기서 죄 짓고 싶고 악을 선택하고 싶고 못된 짓만 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다 보면 아무도 손 안 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악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내 힘과 방법을 선택하고 내 생각과 의지를 따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악을 선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힘과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내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악을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순간에도 악에 속하지 않고 선에 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악을 선으로 바꾸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악을 선택했다면 즉각적으로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다시 나의 상태를 거룩함의 상태로 회복시키고 다시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을 때
내가 주님께 회개할 때, 내가 주님께 엎드릴 때, 나의 잘못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이 나에게 하신 그 약속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8절,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 즉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가 약함을 선택하심으로 가장 낮은 자가 되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장사되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라는 이 진리, 이것을 믿는 자들은 진리를 거슬러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거슬러 살 수 없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내 삶의 말씀을 적용해서 산다는 이러한 개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내 삶을 맞추고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함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되고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 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합니다. 우리가 진리로 살든 진리로 살지 않든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리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지 않으면 그 진리는 세상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말씀하고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내 뜻과 내 힘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하심은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간다면 나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세상에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만을 가지고 살아가므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명함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9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그것이라. 우리가 약함을 선택할 때, 즉 내가 죽어지고 내가 비워지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함으로 상대방에게 다가갈 때 나의 죽어짐으로 인해 영혼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믿음이 세워지고 그들이 존귀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삶으로 나아갈 때 나는 죽어지지만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고 다른 사람들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뜻은 에베소서 4장 12절과 같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함을 선택하지만 그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강함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내 힘이 빠져야 합니다. 내가 죽어짐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께 교육을 받기를 지는 게 이기는 거야 라고 배웠어요. 자, 다들 그 세대 아니세요?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세대 아니세요? 아닌 분들도 있구나. 저는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너가 잘못했어도 너가 먼저 다가가봐. 너가 먼저 화해를 요청해봐. 그러면 그 관계가 더 회복될 거야. 더 좋아질 거야. 네가 잘못했으면 저한테 내가 잘못했으면 당연히 너는 사과를 해야 되지만 너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너가 먼저 다가가봐. 너가 먼저 잘못한 걸 구해봐. 용서를 구해봐. 그러면 그 친구들이 너를 더 좋아하게 될 거야 라고 저는 교육을 받았어요.
이 교육에 진리가 숨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나이 어린 결혼 생활도 얼마 안 된 이 어린 목사가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만약에 가정에서 싸움을 한다면 약함을 선택해 보셨습니까? 내가 먼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먼저 화해를 요청하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는 이러한 방법을 한번 선택해 보셨습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싸우지 않아요. 얼만큼 싸우지 않냐면, 저희 유아가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저희 침대가 꽤 넓어요. 침대 2개 합친 거라서 애들과 함께 지내려고 2개 합친 거라서 패밀리 침대가 좀 큰데, 제가 한쪽 벽면에 또 지선사모가 또 한쪽 그 침대 끝에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엄마랑 아빠 오늘 사이가 안 좋아? 물어봐요. 사이가 안 좋은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유아에게는. 아, 엄마 아빠가 지금 기분이 서로 싸웠구나, 뭔가 안 좋구나, 이 개념이 유아에겐 잡혀있지 않은 거예요. 유아는 저희 부부가 서로 싸우면서 큰 소리 낸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본인에게 그냥 야단칠 때만 큰 소리가 나오는구나, 이걸 알아요. 그래서 저희 부부도 지내다 보면 뭔가 맞지 않는 게 있고 또 부딪혀지는 게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대화를 하다가, 저는 항상 그래요. 중간에 이건 내가 미안해, 이건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이건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 최대한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고, 최대한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영혼이 상처받지 않는 방향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럽고 한마디 한마디가 오해가 되지 않도록 저는 굉장히 곤두서 있어요, 신경이. 근데 여러분이 막 싸우다가 나도 모르게 이 화해 못 이겨서 나도 모르게 하면 안 되는 말들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이 말들 가운데 즉각적으로 아차 하면서, 이 말 내가 미안해, 이거 취소야, 내가 이거 하면 안 되는 말인데 내가 순간적으로 나왔어, 미안해, 진심이 아니야 라고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용서를 구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싸움이 종식돼요. 저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약함을 선택한다는 것, 내가 죽어진다는 것,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강하고 내가 얕보이기 싫고 내가 그 사람보다 뭔가 강해 보여야 세상을 살아가는데 편해, 이건 세상의 질서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가고 먼저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내 힘을 빼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다가간다면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역사되기 시작해요. 내가 죽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이 삶을 우리는 열어가야 합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강하게 어필하며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는 1절에서 2절과 같이 세 번째로 다시 고린도 교회에 방문했을 때 자신의 사도권을 가지고 그들을 징계하지 않기 위해서 강하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의 바람은 이 복음을 듣고 그 영혼들이 스스로 돌이켜 회개함으로 더욱더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나의 믿음을 돌이켜 회개함으로 날마다 거룩함의 상태를 유지하고 믿음의 온전함의 상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11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사도 바울은 편지를 끝맺으며 고린도 교인들에게 5가지 축복의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는 모두 현재 명령형으로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상태를 지속하고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5가지를 보면 첫째, 기뻐하라. 우리는 항상 기쁨의 상태를 유지하며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이 의로운 상태에서 성령과 함께 살면 능히 가능합니다. 내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놓고 회개하면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즉시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다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주 안에 있고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항상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둘째, 온전케 되도록 힘쓰라. 우리는 이미 온전함을 입은 자이지만 이제는 그 온전이 내 것이 되도록 온전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함을 입은 모든 거룩한 성도들은 히브리서 10장 19절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항상 지성소에 거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의 상태가 날마다 하나님이 그 지성소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온전케 됨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위로를 받으라. 진리를 따르고 약한 것을 선택하고 십자가의 삶을 사랑하는 성도에게 고난과 핍박과 환난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는 우리에게 고난이 넘치는 만큼 하나님의 위로도 넘치게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고 해서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로 살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것이고 그 고난 가운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도록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계속해서 진리를 붙잡고 십자가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라는 이 명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가 넘치도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넷째, 마음을 같이하라.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의 진리, 하나의 영, 한 마음, 한 뜻, 일치됨을 가지고 움직여져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드럼을 연습할 때 손만 연습할 때는 너무 잘 됐어요. 이제 발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발만 들어가면 자꾸만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발 한 번 할 때는 그래도 좀 괜찮았는데 발을 2번 차려고 하니까 이것도 안 되고 발도 안 되고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이걸 보면서 연습을 하다가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계속 하다가 답답하니까 어떤 때는 제 다리를 막 쳐요. 말 좀 들어라 이러면서 너무 답답하니까 너무 안 되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처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교회가 흘러가는 이 영적 흐름에 일치됨으로 부드러움으로 하나 되어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드럼을 연습할 때 되지 않아서 다리를 막 이렇게 때린 것처럼, 물론 이게 책망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너희가 기름칠한 것처럼 매끄럽고 부드럽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책망한다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책망받는 영혼들이 되면 안 돼요.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위치를 지키고 함께 연합하고 사랑으로 더 하나 되고, 머리가 갈 때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여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방법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을 따라 함께 움직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교회가 주고 있는 하나의 진리를 가지고 성령과 더불어 한 마음 한 뜻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화목을 유지하라. 여기 본문에서는 평안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원문의 뜻은 사람과 더불어 평화롭게 살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목하다라는 뜻으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즉 에베소서 4장 3절과 같이 교회는 성령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시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성령 안에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통해 사랑으로 화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5가지 명령은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을 살리고 또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는 귀한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명령들이 여러분 안에 지속되고 유지되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에 평강을 주시고 또 그분이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1절 뒷부분에 끝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 회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인사법이었는데 그곳은 남녀가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남자는 남자끼리 입을 맞추고 여자는 여자끼리 입을 맞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인사법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동성연애자들의 집단이라는 빌미를 주게 되면서 이것이 폐기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인사법이 가진 의미입니다. 이 입맞춤의 의미는 사랑과 존경과 화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고 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높이고 서로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더욱더 사랑으로 연합되고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 화해되어지는 이러한 시간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마게도냐의 모든 교회들이 함께 고린도 교회를 향해 중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든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니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이 말씀? 매주 듣잖아요. 매주. 축도예요. 축도. 네.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 충만케 하심의 은총이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